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65페이지입니다.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우리 합독은 1절 2절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하시리라. 7절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품었으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번영과 풍요를 도리어 죄악의 기회로 삼은 것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 두 마음 품지 말라. 제목처럼 두 마음 품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즉 전쟁의 신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전쟁이 아닌 풍요의 신, 풍요로움의 신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풍요의 신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 정착민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섬기는 신들 중에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풍요를 의미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의 신을 선택하여 섬기면서 자신들에게 바알이라는 신이 풍요로움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마음으로 품은 것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은 신이 어떤 신입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기록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유발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즉 3, 4대까지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반드시 판가름 내실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또한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외에 세상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즉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좋은 것들, 돈과 성공 따라가다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이 돈과 세상에 흔들리거나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열매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풍요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풍요의 시작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 말씀 그리고 7절 8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 즉 풍요로움의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을 때에도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도 풍요의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의 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의 죄까지 더해지자 풍요의 복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주었다라고 풍요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로 오해하여 바알 우상을 위한 제단과 주상을 더 많이 세웠고 이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를 불쾌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예고하시고 바알이 준 것으로 오해한 착각한 풍요의 복을 하나님께서 거품과 같이 사라지게 하였고 번영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풍요와 번영이, 즉 나의 잘됨과 성공이 나의 힘과 노력, 세상의 방식이 주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돈과 성공이 나의 발목을 잡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의 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제단을 많게 하며 하나님은 날마다 온 마음 다 예배드리며 아름답게 하도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세상에, 즉 누군가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므로 내가 머무는 곳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목만 읽습니다. 죄는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죄는요,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네 번째는 죄는 육신의 풍요만을 쫓게 합니다. 죄는요, 우리 육신의 풍요만을 쫓게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아 세상의 좋은 것들, 돈과 성공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모든 풍요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머무는 곳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